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 학교를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나는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기간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8월이 되었어요, 벌써. 자, 오늘 우리 말씀 토스트 8월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8월 말씀을 어딘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신나게 선생님이랑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땅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윤지은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꿈땅 친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건강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후에 함께할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도 주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곧 방학인 친구도 있고 이미 방학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동안에도 그리고 이 장마철에도 건강 유의해요. 우리 친구들 아마 부모님한테 들었을 거예요. 이번 8월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캠프가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좋은 곳에 가서 캠프를 하진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그렇게 꿈땅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을 텐데 드디어 꿈땅실에서 캠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 8월 9일에는 캠프를 하기 전에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인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배당에 와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 꿈땅실과 뿐만 아니라 옥상이나 주변에 여러 코스를 돌면서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할 거예요. 게임도 하고 미션도 하면서 그곳에서 선물을 받는, 상품을 받는 그런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 기대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예배당 있어요. 이번 주 퍼즐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가져가도록 하고 이번 주 말씀은 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대요. 사마리아 여인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은 사시고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사는 여인이에요. 오늘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다 준비됐죠?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뿅뿅을 풀어봐야겠죠? 오늘 뿅뿅은 뭘까요? 처음 뿅뿅뿅.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뿅뿅뿅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뿅뿅뿅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맞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뿅뿅뿅은 영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뿅뿅은 뭘까요?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맞아요. 영생이 두 번째 뿅뿅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뿅뿅은 뭐예요? 맞아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지 대단하게도 그거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심지어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은 영생,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이래요. 아니 진시황의 불로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 지금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과 이 유대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랑 지금 보이는 지도처럼 갈릴리 지역이랑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랑 지나가려면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예전에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이곳에 혼혈이 많이 됐었고
혼혈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우상들을 사람들이 와서 가져왔게 해서 여기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로 했는데 왜 너네들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까지 해? 이러면서 이 유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길 지나가면은 정말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는지 유령이 지나가는지 개가 지나가는지 아는 체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직접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삥 돌아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거쳐가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그 지나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라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시간이 정오, 지금으로 치면 12시죠, 12시. 12시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알죠? 12시쯤이 하루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가장 아주 더운 시간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광야도 많고 사막도 많은 굉장히 검고 엄청 더운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엄청 덥죠, 여름이라서.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덥고 심지어 그늘이 없어, 사막이어서. 그러면은 막 한낮에 태양이 막 찌면은 정말 너무 덥겠죠.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우물에서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을로, 그 우물이 아마도 마을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우물이었었나 봐요. 한적한 곳에 있는 우물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잠시 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는 예수님만 아마 계셨었겠죠. 그 더운 시간에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앞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우물로. 예수님과 제자는 이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렇게 거쳐가게 되었지만 보통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도 무거운데 항아리까지 무겁지, 그 무겁고 어려운 길을 그 가장 더운 시간에 누가 물을 길러 오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아직 쬐지 않거나 뜨지 않을 때 되게 일찍 물을 길러 갔다 오고 정오에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물이 뚝 떨어졌나? 우리는 이렇게 생수 시켜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로 물을 먹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물이 얼마나 뚝 떨어졌길래,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마르길래 아니 그 시간에 그 더운 날 물을 길러 이렇게,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냐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바람에 딱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이야기가 이뤄지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 말을 먼저 거셨어요. 뭐라고 걸으셨냐면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이게 당연한 어려운 일인가요? 우물가에 있는데 뭔가 나한테는 그릇이 없고 지나가던 사람이니까 그릇이 없고, 그런데 저기서 사람이 하나 와서 그 사람은 그릇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하니까 나에게 좀 물 좀 떠주시겠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엄청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었던,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남자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자인 자기를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는 그냥 유대 남자 사람이겠죠?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먼저 뭐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 뭐지? 아니 나한테 물을 떠달래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아니 얼마나 목이 마르길래 나한테, 정말 보통 유대 남자였으면 아마 그냥 못 말라 죽었을 거야. 그런데 나한테 물을 떠달라고 그러네.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좀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근데 갑자기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빵당한 얘기를 하세요. 아주 빵당한 얘기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생수를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물 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었나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선생님한테는 지금 그릇도 없고 물기를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물은 깊기 때문에 그냥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릇과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물을 어디서 기른다는 말입니까? 아까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지금 너가 떠내려고 하는 이 물은 다시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어떤 물이든 그 물을 마시면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말라요. 그렇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물은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는 이 물을 길러오려고 이때 아파쳐요. 이 무거운 물을 항아리를 들고선 이렇게 물을 길러오는데 아니 이분은 나한테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대답했죠.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전도사님 같았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저도 그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심지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떼볕에 그 더운 시간에 이렇게 물을 길러오는 게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꼭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빵당한 얘기를 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까지 물 얘기였는데 왜 다 갑자기 또 남편 얘기가 나오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랐어요. 남편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됐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고 한 너의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머. 알고 봤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는 참 기구한 사연이 있었네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어요. 5이나 있었는데 이 남편이랑도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고 그 사람이랑은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더운 시간에 물을 끌어오는지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남편 5이고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이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쑥덕거렸어요. 어머 저기 저 여자 알아? 저 여자 남편이 5명이나 바뀌고 지금은 심지어 남편도 아니래. 막 이러면서 쑥덕 됐겠죠. 그때 당시에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율법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마을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엄청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물 길러 가는 그 이른 아침에 물을 길러 가지 못하고 아무도 절대로 나오지 않는 너무 더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에서야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뭔가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죠. 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것 같죠. 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외롭고 쓸쓸하고 물 길러 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그 물 길러 오는 거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인생이 그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하고 힘들 것 같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축됐을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가장 큰
허점이고 내 가장 큰 약점인데 그동안 남편이 많았던 걸. 이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른 대답했겠죠. 더 물어보기도 전에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너 그동안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전에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이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말씀하셨지만 너 틀렸어. 넌 잘못했어. 이렇게 이웃 사람들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질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이 남편이 아닌 것까지 알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모세, 에스겔, 이사야 그렇게 들었던 수많은 예언자같이 그런 예언자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 알고 하나님 말씀도 대언하고 그런 예언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옛날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옛날의 수도였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한테 남과 북으로 나눠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을 놓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절이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딱 갈라졌죠. 지금 우린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평양 사람들이 꼭 예배를 드리려면 평택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좋아하겠어요? 절대 싫어하죠. 평양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남쪽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는 백성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남쪽으로 가서 야 거기 그 왕은 정말 나쁜 왕이래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왕이 나쁜 왕이었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안 되겠다. 저 왕을 몰아내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위에 그림신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남쪽 사람들은 아니 너네 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거지 그 산에다가 또 성전을 지어?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막 뭐라고 했겠죠. 그리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 너네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놓고서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너네는 가짜야. 너네는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핍박을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가짜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말 맞나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궁금했던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뭔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면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맞다. 너네들 산에서 예배 드리지? 그래. 산에서도 예배 드려도 돼. 그 산에서 성전 지어놓고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아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곳에 있는 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심지어 아닌 곳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 말은 뭐예요? 장소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뭔가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중에 한 100년쯤 뒤야. 너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그때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 안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 친구가 정말 우리 친구 방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어느 곳에서든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 여인은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나는 뭔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어디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뭔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뭔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뭔가 우리에게 이 모든 답답한 것들을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이런 답답한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결론 지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기구한 삶을 살았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홀대받고 그리고 핍박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니.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놀랐어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심지어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심조심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가긴 가지만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말 떼약볕에 그 더운 여름에 그렇게 떼약볕에 이렇게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정오에 그런데 모든 것의 해답인 예수님을 내가 만나다니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들고 오던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이 물 항아리가 얼마나 귀해요. 왜냐면 이 여인은 정말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 물 항아리를 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처음에 구했던 것이 내가 이 물 길러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물 길러오지 않게 그 말씀하셨던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세요라고 말할 만큼 이 물 항아리가 그만큼 귀한데 그거를 내버려둔 채 왜냐면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제 마시는 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영적인 물을 주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물 항아리를 내버려두고 이건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깨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지금 이 물보다 영적인 물을 주시는 메시아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물을 내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약간 숨어 지냈죠? 누가 나 볼까? 또 누가 나 보고 욕할까? 이렇게 숨어 지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가서 외쳤어요.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선 오히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대단한 변화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숨고 모든 것이 부끄럽고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은 길러야겠고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모든 것이 부끄러웠던 사마리아 여인이 당당히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뭐야? 아니 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맨날 그렇게 욕했던 우리 맨날 눈 피해 다녔던 그 여인 아니야? 근데 그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맨 처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뜨거운 떼약볕의 정오에 물을 길러 갔어요. 정말 자기가 먹기 위한 그 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물을 주시는 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은, 영생의 물은 바로 성령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육적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영적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이 항상 솟아오르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지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제가 너무 갈급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시 충만한 그 영적인 물로 인해서 갈급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부터 바로 우리에게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선생님과 우리 같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같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너무나도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 캠프도 예배당에서 같이 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결코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번 한 주 동안 지내기를 바라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